지난 시간에 26절까지 했습니다. 오늘은 27절부터 30절까지 해서 빌립보서 1장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7절부터 30절까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는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아멘. 지난 시간에 우리 마귀에 대해서 강력한 무기는 경건한 삶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게 오직 너희 행실을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행하라 이 말씀을 갖고 우리가 공부했죠. 경건한 삶이 유일한 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진리를 실천한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듣고 행하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믿음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진리를 실천하고 믿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하시는 대로 그 행동하는 바로 그것이 원수마귀를 물리치는 지름길이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래서 이것이 우리가 항상 살면서 원수랑 항상 대적하고 있어요. 여러분도 계속해서 하루 종일 원수랑 싸우고 있습니다. 내가 원하지 않는 것을 내가 행하는도다. 바울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마음속에서 분명히 그 일은 나쁜 것인데 라고 하지만은 때로는 유혹에 빠져서 어쩔 수 없이 넘어가는 경우가 있죠. 그게 믿음 가운데서 믿음의 싸움을 피 흘리기까지 한다라고 얘기했어요. 뭐 육체적으로 피 흘린다는 의미가 아니죠. 우리가 피 흘리기까지 마음속에서 영적으로 그렇게 고통스럽게 이겨낸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이겨내지 못하고 세상의 유행에 따라서 또 여러 사람이 하니까 휩쓸려서 그렇게 살아가는 그러한 경우를 볼 수 있죠. 그런데 지금 얘기하는 건 무엇입니까? 그런 것들을 물리치는 경건한 삶을 살아야 된다. 경건하다는 얘기는 믿음이 충만하다라는 뜻과 마찬가지로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싸움을 이기기 위한 첫 번째 조건이다라고 해서 우리가 공부한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일관성 있게 영어로 consistency 해가지고 계속해서 쭉 하나님의 말씀만 기준으로 삼고 사는 사람, 승리하는 사람, 하나님 기뻐하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성도다. 이 세상과는 구별됐다는 얘기예요. 나는 어느 교회 성도입니다. 지금 이 빌립보서는 바울이 빌립보 교회 다니는 사람들한테 얘기하고 있죠. 그 사람들은 뭐라고 불러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하노니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도, 구별된 사람, 즉 구별됐다는 얘기는 이 세상 다른 사람과는 구별됐다. 다시 얘기해서 그 사람이 거룩한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27절에 우리가 두 부분으로 나눠서 27절 마지막 부분은 뭐냐면은 지난 시간엔 오직 너희 행실을 그리스도의 복음에서 합당하게 해라. 거기에 대해서 장황하게 설명을 했습니다. 오늘은 그 나머지 구절. 이것은 내가 가서 너희를 보든지 떠나 있든지 너희에 대한 일들 곧 너희가 한 영 안에서 굳게 서서 복음의 믿음을 위해서 한 마음으로 함께 싸우는 그러한 일, 바로 그러한 일에 대해서 바울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은 그 부분에 대해서 일단 27절 그 나머지 부분을 공부해 보겠습니다. 바울은 첫 번째 정치적인 비유를 했다고 그랬어요. 즉 로마 빌립보 사람들은 로마 시민이기 때문에
로마 시민들은 로마 시민권에 따라서 로마 법에 따라서 생활을 하고 규칙을 지켜나가는 바로 그런 사람들이 로마 시민이라고 할 수 있죠. 우리는 대한민국 시민이니까 대한민국 법을 지켜가면서 그 대한민국 법에 따라서 우리가 모든 것들을 지키고 행해서 대한민국 시민으로서 프라이드를 갖고 사는 것과 마찬가지로 바울은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는 천국 시민이다. 이 세상에서는 로마에 살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영원한 삶은 너희들이 천국에 가서 누리게 되는 천국 시민인데 그 천국 시민으로서 이 땅에 잠깐 사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천국 시민 백성답게 이 땅에서 살아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 말 대신에 이 두 번째 구절에서는 운동에 비유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어디서 운동에 비유하고 있어요? 복음의 믿음을 위해서 한 마음으로 함께 싸우며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영어로는 함께 싸우다를 뭐라고 표현했냐면 starving together 이렇게 얘기했어요. starving이라는 거는 싸운다는 얘기죠. starving, 투쟁한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starving together라는 말에서 athletics라는 얘기가 나왔어요. 운동 경기라는 얘기가 거기서 나온 겁니다. 지금 이 성경 빌립보서는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써진 책이에요. 그 당시 영어로 해석한 것을 보면은 그 당시는 현대 없는 그러한 말들이 많이 있었죠. 그리고 그 당시는 2000년 전의 얘기니까 어떻게 보면 고문서기 때문에 똑같은 단어라도 여러 가지 뜻이 있어요. 지금과는 많은 서로 다른 그러한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보면서 원래 그 당시에 써졌던 뜻이 무엇인가를 생각할 수 있게 된다면은 좀 더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우리가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얘기에서는 함께 싸우다라는 얘기가 그 이후에 운동 경기의 어원이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애슬레틱스의 어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쓴 것은 바울은 교회를 운동 경기를 하다 보면 꼭 팀으로 나눠지죠. A팀, B팀 해서 나눠집니다. 그래서 한 팀으로 생각을 묘사를 해가지고 어떠한 팀이 승리하기 위해서는 뭐가 좋아야 된다고 그래요? 팀워크가 좋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리고 팀워크가 좋다는 얘기가 뭐예요? 자기 포지션에서 자기의 모든 것을 다해서 코오퍼레이션, 협력이 잘 되는 경우 그 팀은 승리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 교회는 분열이 조금 있었어요. 교회마다 분열은 조금씩 있죠. 그런데 바울은 그것을 굉장히 슬퍼했습니다. 교회에서 그 두 여자가 예수님 잘 믿는데 서로 다투고 있다라고 해서 사이가 좋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마음 아프게 생각했습니다. 어디서 나오냐면 우리가 이제 앞으로 볼 빌립보서 4장에 가면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2절에 뭐라고 써 있냐면은 내가 유오디게에 간청하고 순두게에게 간청하되 그들이 주 안에서 같은 생각 품을 것을 간청하노니 무슨 얘기예요? 두 사람이 서로 마음이 틀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서로 생각하는 게 틀렸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 안에서 한 마음 한 뜻으로 같이 행했으면 좋겠다라고 간청한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보통 이 빌립보 교회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교회도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죠. 그렇게 되면 어때요? 심각하게 생각합니다. 교회 안에서 그런 일이 생각하면은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교회가 간혹 갈라지는 경우가 있고 또 분열이 일어나서 서로 네 편 내 편 해가지고 교회 사역에 굉장히 힘든 방해를 받는 그러한 일이 발생하는 겁니다. 이런 모든 것들의 배후에는 사탄이라는 그러한 존재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탄이 제일 좋아하는 것은 이런 지옥교회 내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함께 사역을 하면서 함께 봉사를 하면서 갈라지게 되는 것을 제일 좋아하는 거죠. 그게 사탄의 전략입니다. 그래서 사탄의 전략은 교회마다 분열시켜서 교회를 어지럽히고 하게 되면은 사탄이가 그 교회를 내가 정복했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이것이 사탄의 주된 목적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있는 곳마다 사탄이
그 사람들의 마음의 틈을 파고 들어가 가지고 다른 사람을 자신보다 더 아주 낮게 여기고 더 어떻게 보면은 밑에 사람을 여김으로 말미암아 서로서로 분열을 일으키게 되는 그런 것들은 모두 사탄이가 원하는 일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지만은 그런 것을 이기기 위해서는 믿는 사람들이 서로 함께 협력했을 적에 그러한 분열은 틈을 헤집고 들어올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이 편지 전체에서 한 마음 한 뜻 이것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 이유가 여기에도 있습니다. 농구 경기를 예를 들어서 농구 경기도 그렇고 축구 경기도 그렇고 포스트에 그 센터포드나 그 골잡이를 세워놓고 패스를 그 사람들한테 주로 하게 되는 겁니다. 농구도 마찬가지죠. 그렇게 하게 되면은 예를 들어서 패스를 해주기 위해서 열심히 분투하는 그 선수들이 내가 공을 넣지도 않는데 내가 뭐 하려고 그래? 내가 공도 한 번도 안 넣고 그냥 기회만 만들어 주는데 내 역할이 뭐야? 이렇게 생각하면서 나 그냥 그만해야 되겠다라고 하면 그 팀이 이길 수 있겠어요? 아니죠. 각자마다 패스해 주는 사람도 공을 넣는 사람만큼 훌륭한 그러한 역할이 있는 거죠. 그것을 통해서 팀이 승리가 되고 그 승리가 전체적으로 팀을 영화롭게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일에든지 누군가가 그러한 공격 기회를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내 역할이다라고 생각을 하게 된다면 그 팀은 승리할 수밖에 없는 거죠. 때때로 팀에서 주목받고 모든 칭찬만을 받기를 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축구에서도 가끔 보면 그런 젊은 친구가 있었죠. 자기가 그냥 독단적으로 하고 그리고 그 골을 넣게 되면은 그 영광을 자기만 쫓는 그러한 사람들 때문에 팀이 어렵게 되는 것들을 우리 현실적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팀원들이 동등하게 서로서로 이렇게 협력함으로써 이 모든 사람이 돋보이게 되는데 자기만 돋보이려고 하게 되면은 실패하는 바로 그러한 원인이 되는 겁니다. 그게 안타깝게도 패배로 이어지게 되는 거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믿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러한 영광을 쫓는 사람, 내가 이런 일을 했지, 내가 주도를 이렇게 했지, 내가 나를 내세우게 되면은 그게 마귀가 제일 좋아하는 꼴이 되는 겁니다. 성경에도 그러한 예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디오드레베라는 사람과 다툼이 있었는데 그러한 얘기 때문에 다퉜다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요한 3서 1장 9절에 내가 교회에 있었지만 그들 가운데서 으뜸이 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가 우리를 받아들이지 아니하니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러한 경우를 성경에서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죠. 심지어 예수님 계실 적에 사도들 중에서도 그런 사람이 있었죠. 누가 그랬어요? 특별히 하나님께서 가장 신뢰했던 야고보와 요한도 그렇게 얘기를 했죠. 서로서로 마태복음 20장에 보면 서로서로 하나님의 왕국이 이르렀을 적에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앉을까라고 다투는 그런 꼴을 보여주었습니다. 예수님 조금 있으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데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자기가 더 영광스러운 자리에 앉아야지라고 하면서 내 공이 더 크다, 네 공이 더 크다라고 다투는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이렇게 경종을 울리고 있는 그러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서로 함께 한다는 겁니다. 영어로는 코퍼레이션이죠. 코오퍼레이션, 서로 같이 한다라는 그러한 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마음 한뜻으로 굳건히 서가지고 원수를 대항하여 함께 싸우고 한마음 한뜻으로 함께 모든 일을 행할 적에 원수 마귀가 어때요? 감히 대적할 수 없게 되는 겁니다. 그게 그리스도인들의 두 번째 무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지역교회를 운동선수팀에 비교해가지고 바울이 지금 얘기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각 사람이
운동선수들처럼 자기가 맡은 위치와 임무에 있어서 자기의 역할만 다 하게 된다면 누가 감히 그 팀을 대적할 수 있겠습니까? 모두가 주장이나 또 자기가 무슨 센터포드나 이런 걸로 할 수는 없는 거죠. 규칙에 따라서 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모든 교인들, 모든 성도들의 규정집이 룰북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믿는 그 그리스도인들의 목표는 오직 하나밖에 없습니다. 축구선수, 농구선수들이 골대에 골을 집어넣듯이 그리스도인들 함께 모인 여러분들도 오직 목표 하나는 그리스도를 영원롭게 하고 그분의 뜻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랬을 적에 우리가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는 마음이 충만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목적이기도 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함께 일한다면 목표에 도달할 수 있고 모든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상도 받고 주님을 기쁘게 하고 영화롭게 하고 또 우리 스스로도 기쁨으로 넘치는 그러한 자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누군가가 규칙을 어기고 훈련을 깨뜨리고 규정을 깨뜨려 버리고 하게 된다면 어떻습니까? 경기팀과 마찬가지로 팀워크가 깨지고 그 다음에 분열과 경쟁, 그렇죠? 그런 경쟁만 남게 되는 겁니다. 그 경쟁도 좋은 경쟁이 아니죠. 서로 헐뜯는 그런 것만 남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계속해서 주장하고 있는 게 한마음으로 뭉쳐야 된다. 그 뭉치는 것이 가장 필요하다라고 지금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나 나나 우리의 삶의 목적이 그리스도의 복을 위해서 살고 그리스도인 팀워크를 우리가 이 땅에서 서로 실천하게 된다면은 마귀와 싸우는 중에서도 우리 속에는 기쁨이 넘치게 됩니다. 물론 협력할 수 없는 사람들도 있지만 어떻게든지 협력할 수 있고 또 협력해야 하는 사람들이 더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6장 14절부터 18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믿지 않은 자들과 공평하지 않게 멍에를 같이 매지 말라. 의와 불의가 무슨 사귐이 있겠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믿는 사람들은 성경에서 빛이라고 그랬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어둠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빛과 어둠이 무슨 친교를 나누겠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성전이 우상들과 무슨 합의를 보겠느냐?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니라. 여러분 자체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씀 분명히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그들 안에 거하고 그들 안에서 거닐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하나님께서 또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말하노라. 그러므로 너희는 저들 가운데서 나와, 저들이 뭐예요? 믿지 않는 이 세상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로부터 나와서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너희 자신을 분리하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내가 너희를 받아들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들은 내 아들, 딸이 되리라. 주 곧 전능자가 말하노라.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과 분리됐고 이 세상은 부정하다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룰북입니다. 규정집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기울이고 그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삶을 살게 된다면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성전으로 삼고 여러분을 하나님의 아들, 딸로 삼아서 주님께서 모든 것들을 합당하게 이루어 주실 것이다 라고 약속해 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늘나라 저 천국의 시민이기 때문에 일관성 있게 시민답게 행해야 되는 겁니다.
일관성이라는 말은 무슨 뜻이에요? 항상 같다라는 거예요. 뭐가 일관성이 있는 거예요? 규칙에 따라서 그 규칙 안에서 항상 어떠한 경우든 그 규칙을 따르게 되면은 일관성 있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전체는 팀입니다. 이 팀의 구성원이므로 구성원들은 어떻게 해요? 팀이 이기기 위해서는 승리해야 되는 거죠. 팀이 이긴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는 거죠.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팀이 이 세상에 져버리면 그게 무슨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겠습니까? 이미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이겼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그 이긴 팀에서 온전히 그 승리를 드러내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모든 일은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28절부터 30절까지는 확신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영어로는 확신이 confidence 이렇게 얘기를 하죠. 확신이 있다라고 하는 건 뭐예요? 뭐 앉으나 서나 눈을 감나 눈을 뜨나 모든 것들이 정확하고 모든 것에 대해서 그렇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확신이라고 우리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8절부터 30절에 보면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떤 일에도 너희의 대적들로 인해서 무서워하지 않는다는 그런 것들을 내가 듣고자 하노니. 바울이 이렇게 썼어요. 마귀가 사람들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제도를 통해서 그 당시 빌립보 사람들을 억압하고 못 살게 하고 할 적에 무서워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겁니다. 나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겁먹지 않습니다 라고 하는 얘기를 듣고 싶다라고 지금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그러한 것들은 그들에게는 멸망의 명백한 증거가 되는 것이고 너희들에게는 구원의 증표이기 때문이다. 그것은 하나님에게서 났느니라. 그 구원은 하나님으로 났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에서 그러한 것들이 들어온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구원해 주신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너희는 구원받았다는 증거가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게서는 고난이 유익이다라고 하는 얘기가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어떠한 고난이 있더라도 하나님과 함께 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하고 있는데 무슨 두려움이 있겠어요? 두렵게 생각하는 사람은 누구를 믿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는 것이죠. 29절에 보니까 이는 그리스도를 믿는 것뿐만 아니라 너희를 위해 고난을 당하는 것도 그분을 위하여 너희에게 주어졌기 때문이라. 그리고 30절에 너희가 내 안에서 보았고 지금 내 안에 있다고 듣고 있는 그 동일한 싸움이 너희에게도 있느니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바울은 지금 엄청난 싸움을 하고 있죠. 복음의 전도를 위해서 스스로 복음의 변호자가 되기 위해서 스스로 복음의 전도를 위해서 감옥에도 갇히고 어렵고 힘든 일에도 본인이 나서서 그 모든 일을 해가면서 로마에서 법적으로 이 기독교가 공인될 수 있도록 열심히 싸우고 있는 그 바울 그 안에 너희도 동일한 싸움을 나와 같이 하고 있는 줄 내가 아느니라.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대적들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지금 28절에 얘기하고 있죠. 이 얘기는 뭐예요? 반대로 생각하면은 너희들이 혹시라도 싸움에서 도망가고 피하고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겁니다. 하지만 뭐 무턱대고 싸움에 뛰어드는 건 아니죠. 진정한 신자라면 교회를 위해서 또 고의로 적과 맞서는 것도 당연한 일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과 맞서는 게 당연한 일이죠. 즉 아버지를 공격하는데 아들, 딸들이 그냥 앉아서 구경하고 아니면 도망가고 하면 되겠습니까? 있을 수 없는 얘기죠. 그래서 이 얘기에서 바울은 우리들이 전투에서 반드시 이긴다라고 확신을 주는 여러 가지 것들을 지금 이 안에 함축적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대적들과의 전투는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증거다라고 하는 겁니다. 당연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전투하는 사람이, 구원받지 않는 사람이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나하고 무슨 상관이야? 라고 하면서 끼어들지도 않겠죠.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대적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싸운다는 얘기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기 때문에 아버지를 위해서 죽기까지 목숨 걸고 싸우지 않겠어요? 누가 여러분의 아버지와 어머니를 해코지하면 그 내버려 두겠어요? 발 벗고 나가서 싸우는 거죠. 하나님한테 그렇게 하는데 우리가 인간의 아버지보다도 더 위대하신, 더 크신 그 아버지를 위해서 생명을 내놓고 싸우는데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그런데 그 아버지는 우리 인간의 아버지하고는 틀리게 뭘 보장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영원한 승리를 보장하시고, 그 아버지께서 싸움의 현장에서 우리와 함께 항상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넉넉히 이길 수 있고, 그 싸움 자체는 이미 승부가 난 것이기 때문에 기뻐하면서 싸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틀린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뿐 아니라 그리스도를 위해 고난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를 그리스도의 고난에 함께 참여한다라고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빌립보서 3장 10절에 그 말씀이 이제 나오게 됩니다. 이것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일치하게 되어 그분과 그분의 부활의 권능과 그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알려 하며, 죽는 것뿐만 아니라 부활뿐만 아니라 그분의 뭐예요? 권능.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실 때 아버지 하나님께서 모든 권능을 너에게 주노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도 예수님의 부활에 참여한 자들이기 때문에 그러한 권능도 함께 받는, 함께 참여하는 그러한 자들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 앞에 놓인 잠깐의 그러한 수고, 고난, 이런 것들을 이길 수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도 뭐라고 하셨어요? 십자가의 모욕과 수치를 앞에 올 그 기쁨과 그런 것들로 그 모든 것들을 다 참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히브리서에.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보면은 많은 새신자들이 그리스도를 믿는 것으로 모든 싸움이 끝났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영적으로 그 말도 맞습니다. 모든 싸움은 끝났죠. 나를 얽매고 나를 옥죄이고 나를 힘들게 했던 모든 것들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거기로부터 결박이 풀어졌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은 싸움은 계속되는 겁니다. 새로운 싸움이 계속되는 겁니다. 어떤 싸움이겠습니까? 내가 예수를 믿기 전에는 내 신분이 어땠습니까? 마귀의 자식이었죠. 내가 예수님을 믿은 이후에 나를 구속하고 있었던 마귀의 그 힘이 온전히 제거되고 이제는 나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딸로서 새로 태어난 그러한 신분이 됐기 때문에 나를 잃어버린 마귀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온 힘을 다해서 나를 도로 뺏어가려고 하겠죠. 하지만 한 번 아들이 됐으면, 한 번 자녀가 됐으면 뺏을 수 있어요? 없어요? 뺏을 수 없죠. 내가 구원받는 순간 우리는 어떻게 된 사람들이에요? 옛사람이 아니죠. 내가 마귀한테 벌벌 떨고 속박받았던 그 신분에서 벗어나 그 신분은 내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는 구원받는 순간 예수님과 함께 다시 태어났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이 내 부활이 되고, 부활 받은 예수님께서 하늘로부터 받은 다시 그 더 큰 권능,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이름과 모든 것들을 예수님 아래, 발 아래 엎드리게 했던 그 하나님의 권능, 그 권능을 우리가 나누어 갖는 그러한 자격을 가졌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는 세상에서 환난을 당할 것이나 세상을 이겼다는 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겁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그 말씀 우리에게 해 주십니다. 너희에게 이 일들을 말한 것은 너희가 내 안에서 화평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예수님께 난 사람들은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 안에 있게 되면은 평강과 화평이 있는데 세상에 주는 기쁨과는 비교할 수 없는 너무나 큰 영적인 기쁨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할 것이나 기운을 내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언제 세상을 이기셨어요?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면서 내가 다 이뤘다라고 하시면서 원수의 죽음이 예수님 안에서 사라지는 그런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죽음을 갖고 더 이상 인간을 복죄지 못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모든 사람은 박해를 받을 것이다라고 성경은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갈등, 박해를 받는다는 바로 그러한 것들이 우리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겪는 특권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무나 그러한 박해를 겪지는 않죠. 원수막이 따라가는 사람이 무슨 그런 박해를 겪을 일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원수마귀가 질투를 해서 우리에게 그러한 일들을 주지만 그것은 넉넉히 이길 수 있는 박해가 되는 거죠. 그래서 바울 같은 경우에도 바울과 실라가 옥에 갇혔을 적에도 갇힌 순간에도 기쁨으로 찬양을 했을 적에 지진이 일어나서 옥문이 열리고 풀려나는 그러한 은혜를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박해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주어진 선물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박해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이 교제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고 박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를 우리가 체험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이러한 박해는 오히려 내 믿음과 내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기회가 된다라고 하는 거죠. 또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내가 고난을 받았을 적에 그 고난을 내가 이길 수 있는 넉넉한 은혜를 주지만 내가 그것을 다 마친 후에 내가 너를 그 박해가 아니고 훈련시키기 위한 기간이다. 내가 너를 금을 만들듯이 너를 훈련한 뒤에는 내가 정금같이 순수한 금같이 만들어져서 내가 너를 귀하게 쓸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귀하게 쓰임을 받기 위해서 그러한 박해도 오히려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이길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세 번째는 격려해 준다라고 하는 겁니다. 바울은 어때요? 마지막 구절에서 내가 내 안에서 보았고 지금도 내 안에 있다고 듣고 있는 그 동일한 싸움이 너희에게도 있느니라 라고 하면서 너희만 그러한 박해를 받는 것이 아니고 나도 지금 그러한 싸움 가운데서 그러한 박해를 받고 있고 내가 그런 박해를 받으면서 날 위해서 기도하는 것뿐만 아니라 너희를 위해서 내가 항상 기도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격려를 해주고 있는 그 바울의 그 모습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격려해 주시고 있는 그러한 모습과도 같은 겁니다. 그래서 사탄은 우리가 싸움에서 나 혼자밖에 없구나. 내가 왜 이런 꼴을 당하지? 내가 예수 믿으면서 이런 어려움을 이렇게 당해야 되나? 이렇게 생각하고 예수님을 떠나가게 만들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그런 게 아니죠. 그렇지 않다고 지금 바울이 격려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예수님을 떠나서 먼 곳으로 간다 할지라도 영적으로는 어때요? 그렇지 않은 거죠. 지옥이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마음속에 있는 그런 것들이 내가 어디를 떠나서 피한다고 그래서 피해집니까? 내가 산속으로 들어가야지 바다 저 끝으로 가야지 한다고 해서 그게 없어지겠습니다. 없어지지 않는 겁니다. 지리적인 변화 이런 것들로 영적인 문제가 해결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왜요? 인간의 본성은 어디로 가든지 똑같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원수는 어디를 가든지 그곳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대적해서 싸워서 이겼을 적에 오히려 우리의 믿음과 모든 것들이 축복이고 단단해진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28절에 그 말씀을 하는 거죠. 어떤 일에도 너희가 대적들로 인해서 무서워하지 아니한다는 것을 내가 듣고자 함이라. 바로 그 얘기입니다. 그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명백한 증표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표인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낳느니라. 우리가 쌀 수 있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힘을 갖고 싸우는 것이 결코 내 힘을 갖고 싸우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한마음 한뜻으로 어떻게 해요? 맨 처음에 일관성 있게 하라고 그랬죠. 일관성 있게 경건한 삶을 삶으로써 성도들의 모습을 보여줄 적에 원수는 도망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그리스도인들끼리 서로 협력해서 자기 위치에서 온전히 그 목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갈 적에 원수는 우리를 공격하지 못한다고 하는 겁니다. 또한 우리가 확신을 갖고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이미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천국 백성이다라고 하는 구원의 확신으로 이 세상을 확신 있게 살아가게 되면은 여러분을 겁내게 하고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원수마귀는 결코 일생 동안 여러분을 공격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나는 일생을 살면서 승리하는 그러한 삶을 사는 우리가 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협회는 모든 사람들이 영적 팀워크를 가지고 원수마귀와 싸워서 승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큰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고 마칩니다. 감사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또 빌립보서를 통해서 우리가 함께 경건한 삶을 통해서 서로서로 협력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확신 가운데 하나님께서 또 성경의 말씀과 또 우리 주위의 모든 것들을 통해서 권면하시고 격려하시는 그것을 통해서 이 세상을 넉넉히 이기고도 남는 그러한 자들로 세워주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의 규정집이 되어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그 삶의 규정집대로 이 세상을 살아나가는 승리하는 그러한 저희들 다 되도록 주여 지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사랑하는 아들 딸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평강 가운데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그러한 아들 딸들 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협회를 향한 하나님의 크신 사랑에 항상 감사드리며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해서 주위에 주어가는 영혼을 위해서 항상 기도하고 함께 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무엇보다도 운동 중에 다친 우리 부상당한 선수들 많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춰 주시옵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말미암아 너희들은 병남을 얻었느니라 하신 그 말씀대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구별하여 하나님께서 택하신 하나님의 아들 딸들을 속히 회복시켜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 이사장님 협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사용하는 종으로 세웠사오니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흘려보낼 때마다 흘려보내는 곳곳에서 하나님의 영광 드러나게 하고 그 능력 가운데서 그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은혜의 역사가 주의 종을 통해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모든 것 주님께 의탁드립니다.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